그 첫째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라 그러지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하고,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임하는 말씀을 네마라고 하는데,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인데 내게 그 말씀이 임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네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 붙잡을 때에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 속에 빛이 임해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온 생명 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자라야만 죄, 사단, 지옥 권세가 물러가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해요. 영접하는 자, 그 말은 믿음의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믿으면 돼요.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는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적이 누구냐? 사단. 자, 그래서 먼저 누릴 권세가 있어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가는 현장을 복음 가지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6가지 불신자 운명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이거를 더 요약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오직 그러면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메이슨 RUTC OMC 운동의 주역입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빌립보서입니다. 학원복음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먼저 빌립보서 1장 전체 이렇게 절별로 우리가 강의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분단을 나누어서 한 4분단으로 좀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여기서는 뭐를 좀 우리가 그 메시지로 붙잡아야 되냐면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좀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지금요. 우리 렘넌트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니면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보다는 내가 누구냐. 거기서 더 중요한 답을 찾아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말은요.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강도다. 그것보다는 내가 강도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 정리, 복음 중심으로 말씀 정리, 그래서 절대 문제부터 절대 방법 5가지 알고 계시죠? 절대 문제, 절대 답, 절대 응답, 절대 계획, 절대 방법. 이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이거 답도 없는 사람이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 되지. 그렇죠? 이 답이 없는 사람이 도둑놈 만나면은 같이 도둑놈 돼요. 그런데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강도 만나면 강도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 거기에 대한 답, 그 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의 응답,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영원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장까지. 그래서 여기서 주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인데 누구라는 상대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장 12절에서 18절에 여기는 조금 애매한 내용들이 있어요. 12절에 18절까지 다른 부분은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15절, 17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죠.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열정이 생기겠죠.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하는 다른 것 때문에 감옥 간 게 아니고 뭐 교통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저 유치장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는 않겠죠. 근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지요? 막 여러분들이 막 좋다 막 이러면서 막 모든 일상을 때려치고 막 복음운동 하겠지요. 그거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좀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15절에 어떤 이들은 누구며 17절에 그들은 누구냐? 그렇지요. 뭐 어렵게 여러분 생각할 것 없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한번 했어요. 신발 가게가 두 개에서 신발 가게가 두 군데 A라는 신발 가게, B라는 신발 가게. 이제 A라는 신발 가게에서 세일을 해. 그럼 B는 어떻게 하겠죠? B도 가만 안 있죠. 이제 이쪽이 30% 세일이면 이쪽은 40% 세일하겠죠. 이제 이쪽이 그럼 좋아 나는 50%, 이쪽은 나는 70%. 두 신발 가게 경쟁이 붙었어요. 이익은 누가 보지요? 이익은 소비자가 이익은 보지만 진짜 이익은 누가 보겠어요? 신발 공장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진심으로 하든 거칠어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리라. 이제 쉽게 말하면은 주님은 웃고 계시는 겁니다. 어쨌든 복음 전하니까 열심히 동기를 가지고 하든 어쨌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또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자기 숨은 동기를 가지고 한 사람들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복음은 증거되지만은 자기 숨은 동기, 자기 목적,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20절, 24절. 20절, 24절은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지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그건 뭐 살 거 뭐 있냐. 이 세상에서 더 살고 더 빨리 죽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내일의 열매가 육신적인 것이라면은. 그래서 바울이 이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복음운동이죠.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 복음운동. 그거 하나 때문에. 자, 27절, 30절. 이 내용은 다 못 읽기 때문에 주제만 하나씩 가지고 설명해 드린 겁니다. 27절, 30절.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랬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의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면 또 기준이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말은 다 가진 자답게 살아라 좀 그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네가 가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 말은 다 가진 자처럼 말하고 다 가진 자처럼 행동하고 다 가진 자처럼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만 한 4분단으로 나눠서 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란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난달에 했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도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 빌립보서도 감옥에 쓴 편지죠. 이걸 가지고도 우리 여러분 자녀와 렘넌트들하고도 많은 메시지를 나눌 수 있습니까? 감옥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감옥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그게 옥중에서 복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써가지고 에베소에 보내고 저 빌립보에 보내고 고린도에 보내고 이런 지역에 보냈단 말이에요. 감옥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하고도 단절되고 가족들하고도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게 감옥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할 수 있죠.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에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 혼자 있을 때가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 못 누리면은 신앙생활을 진짜 맛은 못 볼 건데요. 그렇지요. 막 어울려 다니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것도 조금 맛은 있어요. 맛은 다니면서 이번엔 알타리 담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맛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덕평 갔는데 그 박 집사님이 싸온 김밥 맛있더라 하면서 그것도 좀 맛은 있죠. 오늘 메시지 진짜 그것도 신앙생활에 약간 힘은 됩니다. 그런데 진짜 힘은 혼자 있을 때 얻어요. 그때가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가장 누리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녀와 렘넌트들과 이런 상황을 놓고 많은 메시지들을 나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감옥에 갔냐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이단 누명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쯤 되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들이요 너무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게 없어요. 학교에서 숨은다니까 이렇게요. 어느 렘넌트는 그런 고백도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지 뻔히 안단 말이에요. 옆에 친구가. 네 어느 교회 다니냐? 얘기는 못 한대요. 언내스 그러면 다 하니까요. 그만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요 뭔가 지금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생쯤 되면은 얘기해 줘야 돼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갔느냐? 복음 전하다가. 왜 복음 전하는데 감옥 갔냐? 누명 쓰고. 누가 누명을 씌웠는가? 그래서 대학생쯤 되면은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맨날 내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안 그래요? 이 다락방 운동의 역사가 나하고 뭔 상관이냐? 왜 그게 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을 놓고 나를 구원했고 그 복음운동 역사 속에 지금 내가 서 있는데 그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중직자도 똑같아요. 맨날 우리 신앙생활이 내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 다락방 운동의 역사를 좀 봐야지. 어떻게 해서 이 운동이 시작됐는지, 이 운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맨날 내 밥그릇, 여기요. 편하게 사는 거. 유 목사님 설명 안 합니까? 유 목사님 딸 신혜가 개를 2마리 키워요. 개를 좋아해요, 개를. 그거 가면 개집도 있고, 개 양복도 있고. 하여튼 어디 가면 개 호텔에 맡기고 가고. 잘못하면요, 애한테 신경 쓴 것보다 개한테 더 신경 쓰는 거예요. 보면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데요.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 개보다 못한다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편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개새끼보다 못한 거죠, 그게요.
교회가 얼마나 편합니까? 지가 일을 합니까? 지가 훈련을 받습니까? 지가 뭐 전개 합숙훈련을 받습니까? 뭘 누가 막 주일날 교회 나와라 그런 것도 안 하지.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가.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일지인데 걔보다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요. 편한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할 수만 있으면은 좀 다락방의 역사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단 누명을 썼는지. 그러면 성경의 교회사에 누가 누명을 썼는지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명 쓴 단체를 가지고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 교회사에 어떤 하나님이 이 일을 해 나가셨는지 거기에 네가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그게요. 우리요 제대로 말씀 받은 아이들은요 있어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렘넌트 하나가 학교에서 앙따당하는 아이를요 이렇게 앙따당하고 있는 아이를 도와줬대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요 자기도 앙따를 시키더래요. 자기도. 그래서 자기 담임 선생님 찾아서 얘기했다가 안 합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을 우리 반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내가 1대1로 한 명씩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만나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다. 선생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면서 그렇게 가서 얘기를 했다 안 합니까? 얘가요. 달라요, 아이들은요. 예배 잘 성공하고 메시지 제대로 받은 아이들은 안다니까. 벌써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이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맨날 똑같습니다. 엄마하고 아이하고요.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렘넌트는 부모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고 잘못됐단 말이 아니고 부모 그릇은 벗어나야지. 그렇죠? 아니, 진짜 여러분이 바른 부모라면은 내 자식이 나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 바른 부모라면은 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 드리고 제대로 메시지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은 벌써 다르다니까요. 이미 자기 가정, 환경, 자기 자신 뛰어넘었어요. 뛰어넘고 이 언약 성취 현장 속에 딱 서 있다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때 배경으로는 유대교 누가 누명을 씌웠느냐? 종교가 바울을 복음 운동하는 바울을 누명 씌웠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면은 다락방 역사를 보면은 불교가 유교가 아니면 저 마음에 이런 종교단체가 우리를 이단 누명 씌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누명 씌웠다니까요. 어떤 기독교가? 종교 기독교.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인간 문제가 뭐냐? 그 인간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제도와 의식과 절기 이거 지켜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 그거는 복음이 오기 전까지 기준이다. 양심이라는 것은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기준이다. 그 양심과 율법을 나쁜 것이 아니고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는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복음 전에서요. 그것 때문에 유대교, 종교 단체가 자기들이 힘을 이용해 가지고 바울에게 이단 누명을 씌운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성공은 했는데 참 성공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틀린 성공을 붙잡고 있으니까 뭐가 필요 없죠? 복음이 필요 없어요. 틀린 성공 붙잡고 있으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성공이 뭔지 이해가 되면은 복음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성공을 기준으로 붙잡고 생각, 복음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영적 문제가 돼 있고, 빛이 없으니까는 어둠이 역사하게 돼 있고요. 배경이 당연하게 지옥 배경이니까는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실패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바울을 이단 누명 씌어서 핍박했던 유대교는 그 후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설명해 주면서요, 그 후대가 약 2000년 동안이에요.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좋은 말로 디아스포라에 떠돌아다녔어요. 지금도 못 깨닫고 있다. 자, 오늘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읽어갑니다. 여기 오늘 주제가 뭐죠? 전도 제자의 눈 그랬습니다. 전도 제자의 눈. 이 빌립보서 1장에서는 응답이 무엇인가요? 응답이 뭐냐? 그래서 5가지 주제가 나오죠. 교회, 나, 사람, 현장, 삶. 여기에 응답이 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잖아요. 여기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응답이라는데 나는 그게 응답이 아니고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무슨 차이죠? 기준 차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5가지 전도 제자가 보는 응답의 눈인데요. 그 첫째가 교회를 향한 감사의 눈이 있습니다. 그랬죠.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기준이 틀린 거죠. 교회 올 때마다 시험 든다? 그게 무슨 말이죠? 기준이 틀렸다는 말이죠. 얼른 쉽게 얘기하면 교회 와서 시험 든단 말이 무슨 말이죠? 교회 와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교회 와서 내 중심으로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제자의 눈, 응답이 무엇인가? 응답 보는 눈인데 교회에서 어떤 응답을 찾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 교회를 여러분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을 종합해버리면요, 교회의 비밀이 뭐냐면은 서밋과 치유예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세상 것이 이길 수 없는 게 교회예요.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자꾸 마귀 사단, 물론 그건 당연한 것인데 세상 기준이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보려고 그러면은 당연하게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교회는 복음 운동이 목적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물건 팔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 어떤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 운동이기 때문에 복음 운동을 위한 만남입니다. 그게 교회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감사한 거지. 왜? 교회의 목적은 복음 운동. 우리의 만남이 복음 운동을 위한 만남.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감사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에게
교회의 목적이 복음운동이 목적이요, 우리의 만남이 복음운동을 위한 만남이라면 복음이 뭔가 또 설명해 줘야 되겠지요. 복음이 뭐냐?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잘 좀 설명해 줘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자꾸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해결이 안 되죠. 내 문제는 인간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인간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소속되어 가지고 영적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에게 나타난 어떤 형태, 신자에게 나타난 형태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영적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나타난 상태를 보고는 너 영적 문제 있어 라고 지적해 줄 필요 없어요. 나도 알고 있어. 왜? 빛이 있어서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걸 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지. 복음이 필요한 답, 복음 누린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인간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영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재앙과 실패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 복음의 실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교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 그래서 세상과의 영적 싸움이요,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그 영적 싸움이 교회.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거든요. 왜 모이느냐 말이요. 원네스 돼가지고 세상과 영적 싸움 싸우고 계세요. 하나가 돼가지고 저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그거를 놓고 메이슨 운동, RTC 운동, OMC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 그건 어떻게 교회에 와서 낙심이 되고 교회에 와서 원망이 나오고 교회에 와서 불평이 나오냐. 교회에 올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자, 두 번째, 복음 안에서 나를 보는 눈입니다.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가능하면 여러분, 간증도 중요하고요. 하지만은요, 가능하면 말씀을 가지고 하세요. 아이들이라 하거든요. 아이들.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한테도 자꾸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름 태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명이. 그 애기 이름 부르면서요. 천둥아 그러든지 태명이. 천둥아 빌립보서 6장 1장 6절 말씀 보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을 그리스도로 하셨어. 그 그리스도께서 영세부터 영원까지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 하나님의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메시지를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설교자들 또 합숙 진행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누구는 너무 간증을 많이 해요.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주로 이제 그런 형태로 메시지 하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또. 그게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사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건 아니야. 사실 일어나는 역사 그거는 아니야. 우리가 복음말이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목적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자꾸 얘기해. 근데 또 이걸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동기를 끌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적당하게 잘 해주느냐, 그게 문제다.
그게요. 그러면서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된다. 결국은 말씀 가지고 답을 줘야 돼.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발판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3일을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굉장히 그 모인 회중들에게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되겠죠. 실제 보여주니까. 그거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포럼이 되고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붙잡고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포럼도 하고 간증도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보는 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도. 그리고 다 세상 말 그런 말 지 잘난 말에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다 거울 보고 왔을 거죠. 거울 보면서 웃었겠지요. 다 보면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보니까 자기 잘생겼거든.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솔직히 자기 거울 들여다보고 인상 쓸 사람 없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제가요, 그 해외에 나가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이 백화점만큼 옷이 비싼 데가 없어요. 뭐 그렇게 옷이 비싼지 모르겠어, 우리나라는요. 다 사지 말아버려야 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가격 올리고 그래. 미국 가면은 옷이 굉장히 싸잖아요. 막 우리나라 한 5배, 6배 쌉니다, 막 옷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캠프하고 집회하다가 약간 짬이 나면은요, 갑니다, 이제. 이상엽 목사는요, 걸치면 맞아요. 줄일 것도 없어. 걸치면 맞아. 뭐처럼 나는 하나 뭐 S 사이즈나 M 사이즈 하나 골랐다. 몸은 맞는데 소매가 길든지. 지금까지 내 바지 입어보고요, 바지 잘라보지 않는 바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잘랐어요. 결국 들어가서 나는 거의 안 산 게 아니라 못 사고 나와요. 잘라야지, 늘어야지 이러니까는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에이씨,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남기고 가시든지 내 몸을 좀 기성복에 딱 맞게 몸 사이즈를 만들어 주시든지, 돈도 안 남기고 몸 사이즈도 이렇게 남겨놓고 말이야.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나를 보느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도 여러분, 전도 제자는 교회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나를 보는, 내 자신을 보는 눈. 그래서 여기 1장 6절 시작과 끝,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그게 나를 보는 눈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구원이다, 복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모든 과정은 서밋으로 가는 과정이다. 나를 잘 봐야 돼요. 자꾸 나 말고 내 개인을 잘 봐야 된다니까요. 서밋으로 가는 과정이다. 뭐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은 너에게 다른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서밋, 기도의 서밋, 전도의 서밋. 그게 여러분 그냥 말씀 서밋, 기도 서밋, 그 전도 서밋 그러지만은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끝은 뭐냐? 전도와 선교. 그게 너다. 이것을 보고 렘넌트라고 한다. 이걸 보고 남을 자, 남길 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교회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나를
보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다. 자, 세 번째.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 지금 여러분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주제만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진짜 전도자는요, 그걸 보겠지요. 모든 사람을요, 전도의 문으로 보겠죠. 아, 저 사람 뒤에 복음 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뭐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사람 보는 눈,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다. 복음 안에 사람 보는 눈,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메시지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줘.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봐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가지고 봐라. 그렇죠? 자,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보고, 그게 기자들입니다. 기자들은 사실을 봐야 돼요. 그게요. 그런데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실. 그런데 진실을 기사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만 하는 거지. 돈 누가 얼마 먹었다. 그런데 진실은 돈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요.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저 사람에게 답은 복음이야. 지금 저 사람에게 문제는 영적 문제야. 저 사람에게 답은 복음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전도 제자에게는 있는 것이다. 자, 네 번째. 복음 안에서 현장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현장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다. 이렇게 아예 여러분, 이제 이거를 그냥 세뇌시키는 식이 아니라 항상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요. 봐라.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이다. 현장 보는 눈. 모든 사람, 일, 사건은 전도의 문이다. 성경을 가지고 네가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으로 힘을 얻느냐, 거기에 따라서 현장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도 제자의 눈, 여기에 키가 뭐지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 교회, 나, 사람, 현장.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뭐지요? 참된 전도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 1장 15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인데요. 삶의 기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번 21자 산업인대의 3강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아는 자, 그러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지요? 바벨탑, 우상운동이란 말이에요. 우상. 근데 그 우상을 잘못하면 우리는 자꾸 형상 우상만 생각이 쉽거든요. 창세기 3장의 우상은 형상 우상이 아니었어요. 나라는 우상이었지. 나. 우리는 형상 우상만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나. 그게 우상 중에 우상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단이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랬잖아요. 그 바벨탑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나. 그게 하나님 앞에 우상 중에 우상이에요. 나. 삶의 기준. 나. 하나님은 제일 싫어해요. 내가 했다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똑똑한 놈들을 싫어해요. 똑똑한 것도 아니지, 그게. 똑똑한 척 하는 것들. 그게 제일 싫어요. 그게 나거든, 나.
자, 1장 20절 21절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죠. 전도 제자의 삶,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괜찮다. 삶의 기준.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타나 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게 전도 제자의 삶. 무슨 말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 가졌으니 다 가졌다. 다 가진 자답게.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 가졌으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줬어요. 다 가졌다. 아멘. 뭐 주머니 뒤지고 있는데 그 주머니에 있는 거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래요. 다 가졌어요. 믿음도 다 가진 자다운 믿음을 가져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전도 제자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게 전도자의 삶. 고난은 특혜라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특혜 중에 특혜. 자, 우리 렘넌트가 여기서 학업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교회 올 때마다 감사가 보여야 돼. 그렇죠? 나를 볼 때에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끝날까지 모든 역사를 이루고 가신 그게 나라고 말이에요. 사람 보는 눈, 영적인 눈으로 보면 돼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 준비하시는 응답이다. 전도제자의 삶,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학업,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기능 서밋. 복음 속에서 나와야 나오는 사업이 기능 서밋.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그것을 문화 서밋으로 이렇게. 자, 결론 이번에 이제 유 목사님이 그 메시지 하실 때에 서론 부분에 준 말씀입니다. 서론 부분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한 번만 기록해라. 뭐를?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한 번만 정리해라. 이렇게 노트를 하란 말이 아니에요. 노트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기록해라 그 말은 영혼 속에 들어가도록 한 번만 딱 정리를 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뭐가? 말씀이 탁 정리가 돼버리면 돼. 영혼 속에 딱 들어가게끔. 이렇게. 남이 적은 것 이렇게 100개 쓰고 그거 말고 내가 딱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가 돼버리면 돼요. 기도 정리. 뭐지요? 기도가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러고 있으면은 기도 제목이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절대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고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그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다 그 말은 나는 끝났구나.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우리 렘넌트가 정리가 끝났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된다니까요. 이미 기도 제목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히 주께 빌려라. 간절히 기도하니라. 그 답이 나온다니까. 그래야 이때부터 이제 응답이 옵니다. 그것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건너받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임마누엘도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도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 주십시오. 뭘 주겠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엄마가 죽 쓸 때에 옆에 앉아가지고 죽 저어주고 있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 그냥 저으면 되지. 기도가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요. 임마누엘 끝났구나. 그래야 응답이 보여요. 그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내가 눈이 어두운 거지. 그때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정리, 전도 정리 한 번만 해라. 나의 전도. 시스템 전도가 무슨 말입니까? 시스템 전도란 말은 자, 꼭 체험해야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하고 한 팀이 되어버려요. 사업이. 전도를 위한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능이.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가 학업이 어느 날 나의 전도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에다 복을 주셔가지고 그게 전도 시스템으로 전도문으로 쓰여지게 만든다니까요. 나의 전도, 시스템 전도. 그러면서 팀 전도요. 가이오 팀, 바울 팀, 이런 팀. 이게 우리 렘넌트가 한 번만 정리하면 된다. 하요 집회 가서 필기 새까맣게 해놓은 거 말고 기도 수첩 빡빡하게 적어놓은 거 말고 한 번만 정리가 되나. 이유 12가지 재앙을 체험해서 깨달으면 힘들지요. 속국노예 포로되어서 체험하면 큰일 납니다. 질병 사고 당해서 체험하면 큰일 나요.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노예로 가서 체험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가서 답을 준 거예요. 그런데 다른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잡혀가지고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우리 렘넌트는 체험해서 깨달으면 안 돼. 이미 답을 가지고 가서 답을 줘야지. 그러면은 노예로 가지만 노예가 아닙니다. 어떻게 노예입니까? 그 예구방에 가서 답을 주는 건데. 그런데 다른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체험한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한 약속 붙잡아라. 오늘 2부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표적. 영어로는 사인. 근데 사인이란 말이 더 설명해야 더 좀 쉽다기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에요. 표적보다는 사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해 줬어요. 사인. 사인은 우리가 너무 가치 없이 하잖아요, 사인.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인은, 중요한 분들은 사인 함부로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 사인이 어떤 약속이기도 해요. 그게요. 그 사람한테 사인 받았다. 그 사인 가지고 가면 그 사람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약속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모든 일에 응답이 보인다고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으면 모든 일에 계획 보여. 그러면
어떤 결과든 응답입니다. 그게요.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약속 딱 잡았어요. 요셉. 사인 딱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 가는 곳마다 뭐지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떤 결과도 싹 응답이에요. 이것을 보고 서밋이라고 해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번 5월 달부터 빌립보서를 가지고 또 우리 렘넌트 현장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후대 현장,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